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암 앙상블 우리 봉헌 연주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닙시다.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또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전 장로님이 앞에 계시길래 재직회 많이 참석하라고 광고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재직회 때 많이들 못 나오셔서 좀 이렇게 광고하시려고 한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정말 참 감사합니다. 벌써 1년 된 줄 몰랐는데 어저께 우리 장 목사님도 1년 됐다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벌써 이렇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많이 빠른 것 같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대요. 사랑과 책임은 항상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 바른 사랑이 크면은 그만큼 책임감도 큰 것이겠죠.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항상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이 항상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책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안수현 우리 의사 선생님인데요. 청년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온 의사 청년이었죠. 그 청년의 삶과 신앙을 담은 적어놓은 글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3살의 군의관으로 있을 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의 조문객이 찾아오게 돼요. 4,000명의 조문객이.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조문객이 왔느냐? 그 청년에게 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과의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은 이야기, 그 청년이 함께 해줬던 이야기, 이런 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귀한 깊은 스토리가 관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할 때인데 환자들에게 항상 이 찬송가 테이프도 막 주면서 전도도 하고 성령택도 주고, 또 이제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밤새도록, 환자들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이렇게 들어주면서 항상 이렇게 친구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또 이제 병원에 이제 매점이나 혹은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겸손하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었다고 해요. 그 장례식에 한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엉엉 통곡을 하며 울더랍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으시는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느냐? 자기는 살면서 자기에게 유일하게 사람의 대접을 해준 사람이 이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유일하게 이 청년만은 자신을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어른으로 이렇게 대해줬다는 것이죠. 또 그 환자 중에 백혈병 걸린 소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다음 생일에 너에게 집에 가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정말 그거를 지켜요. 근데 그 아이의 집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부산까지 가서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선물을 주게 됩니다. 이런 다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사람들마다 그런 은혜 받은 이야기, 사랑받은 이야기가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33살,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예수님의 어떤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수원 청년이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티그마, 이게 헬라어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안수연. 항상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이 스티그마를 썼던 것은, 이유는 나는 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름 앞에다가 그 스티그마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티그마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연 청년은 이것을 보고 아마 썼던 걸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이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이것은 내 소유다, 주인의 소유다. 그 주인이 그 가축과 노예들에게 찍는 화인이에요. 아니면 문신입니다. 넌 내 소유다. 이것이 스티그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흔적은 무슨 흔적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세상에 많은 우리 안에 나의 명예도 있고 나의 직위도 있고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 백그라운드도 있지만은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흔적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마음으로 초지일관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는 큰 약점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눈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이 로마서도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는 말더듬이었어요. 글에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언변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글은 굉장히 좋은데 만나보니까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가장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간질병에 대한 병명이 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걸림돌이었는데 사실 바울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도권에 대한 불신의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냐?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평생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예수님의 사도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불렀지 언제 너를 불렀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증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너는 그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선 사람 아니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데에 선두에 선 사람이 아니냐? 그런 너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다른 이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 부정,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해봐. 네가 무슨 근거로 사도야?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넌 핍박했잖아. 자, 그럴 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내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몸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말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흔적. 너가 왜 예수님의 제자냐고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겪었던 예수님의 그런 흔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도 바울이 제가 짐작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몸은 굉장히 흉터가 많았을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머리도 많이 깨졌을 것이고 이 바늘로 이렇게 꼬맨 장호도 많을 것이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상처를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와 예수님 안에는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사랑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순간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간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한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산에 가서 다 그런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무뿌리 잡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저기 뭐 땅끝 마을 뭐 해남 같은 데 가서 낮에는 농사에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또 오후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늘도 여러 가지 기억들을 쓰며 자랄 거예요. 오늘 뭐 했고 무엇을 했고 누굴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근데 그 기록 가운데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과연 주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요셉아, 네가 그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아무개야, 참 찬양 잘했어. 내가 너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했어. 너의 연주를 너무나 기뻐했어. 더운 날 식당에서 일하고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내가 다 알아. 이런 스토리가 있는 자만이 우리가 주 앞에 쓸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이제 서원하셔서 이제 그 길을 쭉 하게 된 건데요. 제가 한번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정말 목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충격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제가 큐티집을 읽다가 거기 어떤 목사님의 그 일화를 쓴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고등학교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한 목사님이, 벌써 그게 한 35년 전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권사님께서 커피를 이렇게 내어줬대요. 커피를.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삼박자 커피 있잖아,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있는 거 먹지만은 옛날엔 삼박자 커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맥심 통으로 든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 커피가 있었고, 또 프리마라는 이렇게 통이 하나 있었고, 또 설탕이 있어서 이렇게 각각 터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티스푼 이렇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이제 커피를 다 드렸는데, 목사님이 티스푼으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막 저었대요. 이제 커피 잘 녹으라고. 근데 커피를 다 줬는데 이 커피 알갱이가 잘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는 그것이 커피 알갱이가 아니라 바퀴벌레 새끼들이었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새끼. 죄송해요.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죄송해요. 근데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분도 옛날에 다 바퀴벌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그 커피 그 통에다가 이제 새끼를 낳은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먹고 그냥 가자니 나중에 권사님이 왜 안 드셨지? 딱 그걸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목사님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나. 목사님, 권사님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미안함으로 남겠어요. 또 목사님이 그것을 먹자니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우리 김현정 권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앞에 계시니까 저 앞에 있는 분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 목사님, 네. 들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원샷을 하셔서 드셨대요.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냥 한 번에 먹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이야. 이거 목사가 되려면 바퀴벌레도 먹어야 되는 건가? 심각한 이렇게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 하나님 뭐 이게 주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먹겠습니다. 뭐 그렇게 막 어렸을 때 막 호기롭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나중에 또 초대하셔가지고 또 일부러 또 먹나 안 먹나 또 이렇게 막 빠뜨려서 주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게 30년 더 된 얘기예요. 그 글을 읽은 게.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게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때 그 일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너가 참 생각이 참 깊었다. 내가 참 잘했다. 그 권사님이 나중에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평생 마음에 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볼 때마다 뵙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런 뭔가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 믿음의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봤는데 나를 위해 산 거야. 나의 입신양면, 나의 성공, 나의 대학 가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인생에 다 그런 거라면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쓴 일기 중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린 주 앞에 그런 흔적을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요. 사사라는 것은 이 심판자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처럼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외세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재판에 있어서 훌륭한 판결을 해주는 것이 사사의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세워준 거였는데 그 12명의 사사가 다 훌륭한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사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산이었습니다. 입산. 자, 입산이 그가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12장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를 이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아들, 딸 30명, 60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인이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사가 돼서 7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들 낳고 딸 난 사건이에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라를 구한 이야기, 백성을 도와준 이야기, 섬긴 이야기 이런 거는 일절 있지 않습니다. 자녀만 낳았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다 그러고 자신의 딸들은 밖으로 보냈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방 여인을 자신의 딸의 아내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딸들은 이방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철저히 금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사사란 작자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입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반면 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가 7년 동안 그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7년 동안 한 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위밖에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사가 누구냐면은 압돈이라는 이 또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또 사사기 1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자녀 40명 낳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압돈은 한술 더 떠서 그 자녀들에게 낙이 70마리를 줬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식대로 말하면은 가장 좋은 외제타를 70대를 자신의 손주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백성들에게서 얻은 돈이겠죠. 그가 압돈이란 사사가 8년 동안 한 일은 그냥 여자 만나서 애기 낳고 자녀 낳고 그 자녀들이 너무나 이쁘고 귀여워서 가장 좋은 차들을 한 대씩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사 입산과 압돈의 유일한 행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스티그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냐. 이 땅 가운데서 너희 자녀들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너의 쾌락만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산이 될 수 있고 앞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우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결혼.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가문을 이어가야 될 어떤 그런 이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만 되는 그러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면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물으라는 것은 책임질 자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책임질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잘 반영된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룻기에 등장을 해요. 룻기에. 알다시피 룻이 이제 남편이 죽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먼 친척 가운데 정말 멋진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재가를 이루게 되죠. 우리 사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1순위가 아니라 그 전에 정말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이 기업을 책임지는 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척 중에서도 나랑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1순위는 다른 친척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 먼 친척 가운데 룻이란 여인이 있는데 지금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다네. 당신이 그 밭을 사서 그 기업을 좀 계속해서 책임져주고 이어가게 하면 어떻겠나라고 보아스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 4장 3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러니까 책임질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책임지려면 책임지려니와 만일 너가 책임지지 아니하거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책임질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업 맡을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그 다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입장을 바꿔요. 우리 함께 룻기 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라 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왜 손해가 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처음에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에게 엘리멜렉의 밭을 사는 것만을 들었어요. 그 밭에 내가 사서 내가 잘 관리하면은 뭐 땅은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다음을 얘기해요. 뭘 얘기하느냐? 너는 그리고 저 룻이란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도 책임져야 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순위 기업 맡았던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내 자녀도 이미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내가 그들까지 케어하게 되면은 내 재산이 이쪽으로 또 나아가지 않겠어? 빠져나가지 않겠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정한 사람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먼 이민 갔다가 실패 돌아온 나의 친척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룻기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얘기예요. 너 그러면은 그 밭도 사야 되겠지만은 그 룻과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서 네가 잘 길러줘야 돼. 그건 싫다는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는 배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는 이웃에게나 자기 친족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 어떤 스티그마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룻기 4장 1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경이 재밌어요.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룻기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예요. 잘 보세요. 이 룻, 나오미, 엘리멜렉, 말론, 기론, 심지어 첫째 며느리 오르바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책임지지 않고 사랑이 없는 이 사람,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 이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룻과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이 가문에서 다윗이 출생을 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가게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복을 이 아무개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누구한테 넘어오느냐? 보아스에게 이 복의 원천이 넘어오게 됩니다. 전 성경에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무개예요.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허기진 것 때문에 야곱에게 내 장자권을 야곱에 바꿔치기 해요. 여러분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정말 오리지널 혈통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먹는 거 하나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복의 원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생각났어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우리 정현종님의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이 진짜 꽃봉오리였는데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우리 지나서 후회해도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 새기셔야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것과 병행해서 더 열심으로 주님의 흔적을 내 안에, 내 페이지에 써야 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안수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안수현 청년의 일기장에 참 귀한 글이 있었어요. 그 릭 워렌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의 글을 그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글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수현 청년은 사랑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이웃을 사랑하고 환자를 사랑하고 또 보잘것없는 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흔적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남의 교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정말 페이지에 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글을 쓸 것입니다.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과의 러브스토리, 사랑의 흔적을 많이 새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